성경 다른 게 다 없어지더라도 로마서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다, 모두 다 지옥 가야 된다, 정죄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4장에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은 거다 그러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도 내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에부터 열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다.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음에 4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5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시켜 놓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었다. 7장에 들어가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율법에 우리는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다음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그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8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장 더 중요한 장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로마서가 다 없어지더라도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 만큼 그 중요한 장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클라이막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정죄함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장에서 8장까지 가요.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를 믿은 자에게 주신 축복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천국 가려고요. 나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교회 왔어요. 틀렸어요. 왜 예수를 믿고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구원받을 공로가 있습니까? 사람 됨됨이가 괜찮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찍어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흔들리잖아요. 나 구원받았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나 못 갈지도 몰라.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 이게 우리들의 고민과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늘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내가 무슨 구원이야. 시간이 더 많이 흘러야 돼.
내가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확신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했단 말입니까?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아직 못 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갑니다. 예수 믿었으니 당연히 가죠. 주님 재림하면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예, 준비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것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요, 이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와 연합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므로,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너 지옥, 너 죄인 이렇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의인, 너는 무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결코라고 하는 얘기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확정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는 거예요. 내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운명이다 라고 여기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해방하였음이라 할 때 이게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 헬라어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 헬라어는 과거가 아니라 그냥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부정과거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일이 지금 다시 우리나라 과거형은 옛날에 그랬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정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결과가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부정과거라고 불러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럴 때는 해방된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또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성령은 생명을 주는 힘이란 얘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죄를 지면 사망이 찾아와요. 우리의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힘, 그래서 결과 사망의 고통을 주는 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따라갈 때 생명을 낳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 힘,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생명은 항상 함께 다니세요. 생명과 성령은 함께 다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명의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 약동하는 삶을 살려면 간단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막 생명력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활동력이 넘치는, 지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치질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피곤과 육적인 피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피곤해. 그럴 때 잠을 못 자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 주무세요. 저녁부터 그냥 한 8시부터 저녁 식사하고 그냥 자요. 푹 한 10시간을 자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밥 먹을 때도 밥을 안 먹으면요 배고프잖아요. 때때로 고기 안 먹으면 고기가 단백질을 표현 아주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어요. 그럼 힘이 나요. 근데 영적인 피곤함은 잠자도 안 풀려요. 잠자고 일어나는데 또 지쳐 있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밥 먹어도요 그 힘은 안 얻어져요. 영적인 피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채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막 기쁨이 되고 지치지 않고 그러지. 조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냥 지쳐버리게 돼 있어요. 구분하셔요. 혹시 영적으로 지치지 않으셨어요? 육신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거 영적으로 지쳐서 그런 거예요. 육적으로 지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해서 은혜 탱크가 비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요소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살면 깨끗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조금 생겨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변화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자라면 점점 더 커져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야 말 거야.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지난 시간에 생각하는 것처럼 두 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나를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를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으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해방되었음에도 끌려간다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이런 갈등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오는 갈등, 그때마다 찾아오는 탄식, 그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씨앗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심어지는 순간 해방됐다는 거예요. 비록 죄와 사망의 법이 클지라도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비록 고통을 당하고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킨 이유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좋다. 맨날 죄 짓고 살아 좋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냐? 그러진 않다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열매를 맺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맺을 때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 졌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굉장히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아프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 넌 지옥, 재앙 이렇게 받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육신의 생각을 쓰는 자는, 여기 육신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면, 육신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마음과 내가 하려는 의욕과 내가 가진 관심 전부를 쏟아서 육신의 소원을 추구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래서 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나, 그래서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썼더니 결론은 사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이게 초점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이게 우상숭배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건데, 그냥 내가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 내린 결정들,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사망. 여러분, 사망이란 뜻은 뭐냐면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사소한 일, 모든 작은 일에 대해서 다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이건 상 받아야 돼 하는 것들은 냉수한극이라는 아주 사소한 거이겠어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기대하는 삶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결론을 우리가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상을 주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상 받을 게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맺혀질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상 줄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어떻게 살았나 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봐서 샅샅이 훑어서 내가 하나님께 상으로 쳐질 만한 어떤 샘 쳐질 것을 따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천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돈 좀 주지 않을까,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것들은 다 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 받아야 되지, 그 상과 관계없이 그냥 여기에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럴 때 네가 한 일은 다 영이다, 허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그 열매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제일 먼저 첫째, 영혼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세요. 육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항상 무엇부터 점검하냐면 너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하고 이것부터 물어봐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성령이 오셔서 점검하는 일, 첫 번째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혼에 유익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것,
내 영혼이 지금 어떠지? 성령의 생각은 항상 영혼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육신에 초점이 있어요. 뭐 먹고 살지? 내 영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그래서 영의 생각은 항상 내 영혼을 점검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를 점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거는 나를 잊어버릴 것만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럴 만큼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건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거 좀 불쾌하시게 생각하시겠구나, 이런 일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힘을 쓰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스른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히는데 생명과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동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할수록 지치지 않아요. 영의 생각을 써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영혼의 상태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다가 내 전심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드리고 거기에다 내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내 물질을 드리고 하다 보면 더 풍성해져요. 안 지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들어지고요, 하면 할수록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심겨졌어요. 그걸 길러나가세요. 그 생각을 따라가세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이고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